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한국인이세요? 네. 한국인 아니에요. 하긴 아닌 외모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저는 인도 왕자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요? 얼굴 좀 타면 이렇게 인도 사람 같다고. 여러분들 한국인 맞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인이 됐나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나는 미국인이 될래, 나는 한국인이 될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국적을 결정하십니까? 아니고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이었죠. 왜 그랬죠? 왜 내가 한국인이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인이었어요. 내가 국적을 고르거나 내가 그것들을 선택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국적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도 당연히 한국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우리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택한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간혹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좋아요.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뭘까요? 귀화하는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헌법을 배우고 그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죠. 그것을 지켜야 한국인이 되나요? 그럼 거꾸로 헌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한국인이 되지 않고 추방당하나요? 한국인이 되고 안 되고가 그런 헌법과 법에 달려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외국인이 그냥 대한민국에 와서 난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나요? 법을 지킴으로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거꾸로 한국인들이 법을 어겨요. 많이 어기죠.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어겨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식의,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길이나 시골길 같은 데도 분명히 그 법과 규칙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이 정도는 되겠지 해가지고 어기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벌금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법을 어기면 한국인에서 추방이 되나요? 넌 법을 어겼으니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과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과연 뭘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했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런 행위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 독일 사람인가? 쟤 러시아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지 않죠. 쟤는 아시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금방 알아채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인이다. 라고 금방 알아봐요.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요즘 한류 열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듯이 여러분들은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이미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말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언어와 말투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은혜, 거룩, 다양한. 우리는 너무 뻔해가지고 그게 좀 독특한 단어였나 싶지만 그런 언어들과 대화들로 그런 이야기들로 너 교회 다니니?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이미 남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한국인은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한민족이라는 말 이게 뭐예요? 달핏줄이라는 말일까요? 한 핏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군 할아버지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한 민족이고 이 한 민족은 혈연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한 분의 어른 밑에 다 이 후손들이 갈라져서 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인 혈연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혈연 공동체를 유지해 왔던 거죠. 누군가가 그 민족을 부르고 말할 때는 그 민족 자체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혈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나와 내 가족, 지금 우리 등본에 나와 있는 또는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가족들 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합력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시기까지 서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그 박해와 모진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는 깨질 대로 깨져 있고,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남들, 그냥 가족보다도 못한, 아니면 내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그런 남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누군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단으로 보이게 됐죠. 이제 더 이상 한 핏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남보다,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들이 다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소망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정말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였죠. 불로 태워서 죽이게 돼요. 그때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도우며 살아갔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어요. 내가 자칫 잘못 나가면 죽음을 당해요. 정말 이 세상에 바랄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들이었죠.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소망 공동체였고 희망이었던 거예요. 남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누구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옆에 공동체를 보면서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까? 역설적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당시에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수많은 위협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던 이들이.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얘기해요. 밖에 당장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얻어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웃기시네. 진짜 자유가 이거예요. 난 지금 밖에 나가면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거든. 누가 나 붙잡아다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그 자유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 www. 갑자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자유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 자유에 대한 해답이 우리 5장 1절에 있다고 얘기했었죠.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자유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고 얘기를 했죠. 좋아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제 알았다면, 자유도 알았다면 이제 사랑이 뭘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고요?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희생, 내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요. 사랑은 희생이다. 내가 대신 죽는 것이 사랑인 거죠. 나 너 사랑해.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꼭 그 의미를 따져요. 너는 날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 넌 나 대신 죽을 수 있어? 날 위해 희생할 수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절대 대신 죽지 않습니다. 나 대신 죽는다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줄까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던 교회가 있어요. 와이프 모교에서
처음에 보조교사로 시작했어요. 보조교사로 일을 하다가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와서 PPT 넘겨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 모교를 갔더니 저 PPT를 넘기라고.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예배 끝날 때까지 전도사님 PPT를 넘기래요. 그래 알았어. 네, 넘겼어요. 그 다음에 총무교사가 됐어요. 초고속 승진이죠. 일반 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가 총무교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너무 놀래요. 총무선생님, 총무쌤 이러면서 이제 제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됐어요. 총무선생님이 전도사가 돼요. 보조교사로 시작했다가 전도사가 된 거죠. 처음 와이프 교회를 갔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들끼리 친구분이셨는데 처음 와이프 교회를 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제 궁뎅이를 두들기면서 어우 교회 나왔어, 어우 잘했다 이러면서 되게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네.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줄 알았나 봐요. 와이프랑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요. 장모님 좀 편찮으시고 그래서 와이프 목으로 온 것 뿐인데 제 궁뎅이를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혹시 그때 그분 네 권사님 맞습니다. 제 궁뎅이 이렇게 해주신 맞습니다 권사님 그랬죠.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유년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유년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누가 나 대신 죽을 수 있겠냐? 예수님 왜 정말 남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냐?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3명이 네! 그래서 속으로 되게 울컥했어요. 솔직히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아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럼 우리 아들은 손 안 되는데 이렇게 3명이 정말 눈빛이 또렷또렷해져가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죠. 솔직히 그 아이들이 진짜 대신 죽겠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정말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대답이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에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피를 나누지 않았죠.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보다 더 진한,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그리고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발 내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며 남들 앞에서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으로 겉으로만 그런 행세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아니면 싫으면 가식적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저 그런 인사 잘 안 시키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웃지만 절대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일은 없어. 너 힘들 때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있을까? 뭐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겉으로 그런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발. 여기 써놨어요. 제발. 좀 제발. 그리고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자유가 뭔지, 사랑이 뭔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라. 너희는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한 형제 자매들 앞에 종노릇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들의 종이 되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굴떡이 교회만큼 그랬으면 좋겠어요. 굴떡이 교회 그렇게 다 안 해도 내가 먼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보면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일 수 있겠죠. 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저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 그래 그때 저 양반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거꾸로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얘기해 주세요. 아 왜 말씀하고 삶이 달라요? 왜 사건처럼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가 바로 서야 세상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죠. 힘듭니다. 내 자녀, 내 식구들을 위해 살아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도 개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명모도 오늘 하루는 그루터기 교회냐? 아멘. 난 딴 교회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하면 안 돼. 오늘만큼은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